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땐 하나님만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바른 길이 될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능력의 길이 거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이 함께 새벽에 동참합니다. 주께서 저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모쪼록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 봅니다. 7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인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좀 필요한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4장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 가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끝에서 두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엘리가 마지막 사사가 아니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끝에서 두 번째 사사인데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렸던 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98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사는 사실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가장 전장에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을 우린 사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을 내보냈을 뿐이죠. 물론 98세의 노인이 어딜 나가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되죠?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엘리는 사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를 않다고 전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게 집중적으로 사실은 4장부터 7장까지 반복되는 얘기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뭘 믿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4장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4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기다 하나님의 궤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이제부터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한 게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블레셋 전쟁에서 제일 무서웠던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일이 두 가지 있었는데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그러면 엘리에게 전해야 될 소식은 뭘까요?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야죠.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역시 그대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그의 마음이 뭐로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궤에 있었어요. 그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4장부터 7장까지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너희를 이끌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드는 그 습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끄는 거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다.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4장부터 7장까지 반복이에요. 그렇다고 기도가 영적인 게 아닌가? 물론 영적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곳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4장부터 반복되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눈높이가 어디까지만 머물러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엘리가 98세 눈이 어두워했는데 그 사람이 엘리에게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왜? 이 얘기를 엘리에게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죠. 왜요? 엘리가 제일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의 궤거든요. 그거 뺏기면 안 됐고 그게 내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네, 하나님에게를 말할 때에 실질적으로 엘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가 들었던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들은 소리였습니다.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궤가 신앙이었던 거죠. 그것 뺏기면 안 되었고 그게 나를 지키는 힘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거를 깨는 장면으로 갑니다.
근데 앞서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계가 영험한 것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영험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엘리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였다라는 걸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는 얘기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신다를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 7장까지가 쫙 읽어지실 거예요. 5장에는 블레셋 사람 손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언약궤에서 일어난 일은.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궤하고 다곤 신상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궤를 너무 무시해서도 또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가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또 그렇게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 있을까? 교회가 무슨 필요 있을까? 돕는 사람이 무슨 필요 있을까? 그것도 필요해. 왜? 그게 중요하거든 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이라는 자신의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겁니다. 당신들의 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신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일이 벌어지죠. 다곤신상에 머리가 잘리지 않나, 갖다 놓으면 다곤신상이 자꾸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하는 형태를 갖고 있질 않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걸 갖고 있질 못하는 거죠. 다곤신은 블레셋이 섬기던 바알신의 아버지입니다. 신 중의 신인 거죠. 근데 그들이 믿던 그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리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앙을. 그래서 그 법궤를 불편해하면서 6장에는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방법, 우리가 잘 아는 벳세메스의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젖된 지 얼마 안 된 암소를 데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6장에 장황하게 쫙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법궤가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궤 자체가 지닌 의미도 있다. 그것도 놓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왔는데 19절에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가로가 5만이 돼 있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법궤를 이들은 어떻게 여겼다는 게 또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정리를 요거는 잘 하고 가셔야 돼요. 법궤가 능력은 아닙니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기도가 능력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법궤나 교회나 기도를 버릴 건 아니다. 그걸 또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5장, 6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벳세메스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 역시 블레셋에 있을 게 여호와의 궤가 아니라 이건 우리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궤는 누구만 만지던 거예요? 레위인들만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그리고 궁금한 마음인지 어떤 다른 연유가 있었는지 그거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소홀히 다루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6장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볼 때 같이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적으될까요? 미스바에서 있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되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거기다 전심으로의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하는데 진짜 기도가 진짜 응답받고 진짜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보시면 좋겠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제예요, 전제. 이렇게 하래요. 뭐라고 돼 있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그만을 섬기라.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뭐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해서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져내신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게 우선순위가 명확한 거죠.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나를 구원하리라라는 믿음을 가져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라.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지만 사울과의 이야기에서 왜 번제 드리지 않고 전쟁 나가냐고 혼내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칙을 어겼다가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지금 말도 너희가 정말 전쟁에 이기고 싶거든 여호와를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진짜 제대로 섬기면 블레셋에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순서가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스에 거하고 뭐라고 돼 있죠? 예, 여호와를 섬기다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다. 거기가 중요하죠. 여호와도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니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신기하죠. 사사시대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들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어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예요. 지금까지 우상이라 말하면 바알이나 아스타로스나 이방신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우상이 있었던 거죠. 그 우상은 법궤였던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법궤가 없어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레위인이 항상 법궤를 들고 먼저 나가야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근데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사무엘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구원받는 거죠. 블레셋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범죄. 거기까지만 줄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온전한 범죄. 온전한 범죄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계산을 하면 쉽게 보이는데 번제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번제란 뭘까요? 그 모든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 하고 있냐면 주기장창 전쟁에 나갈 준비는 안 하고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거기를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뭘까요? 온전한 범죄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는 걸 확고한 믿음이죠. 전쟁에 이겨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이기릴까라도 묻지 않아요.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오직 하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그거면 족하다. 근데 그 믿음이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으며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대요. 뭐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도.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 다른 게 중간에 있진 않나? 그 가운데 다른 게 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이 법궤가 되든 아스다로스 되었던 바알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양목사가 되었던 그 중간에 껴있는 걸 빼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를 제거해 봅니다. 도구가 본질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온전한 번제를 드려 저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